지금은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기적 은사나 기적 현상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 기적적인 현상을 체험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컬컬할 수도 있고 어디 뭐 있다 그러면 궁금하고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날 수 있을 겁니다. 또 사람들이 목회자의 영성을 측정할 때 어떤 기적 현상이 있느냐 없냐 가지고 영성이 높다 낮다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또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사랑장이라는 건데 앞뒤에 문맥을 보시면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은사 중에 기적 은사가 들어있거든요. 방언, 배운 바 없고 학습한 바 없는데 이상한 언어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방언. 실제로 독일어를 안 했는데 독일어가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분명히 기적이죠. 또 사람 세상의 언어는 안 알아 할지라도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그런 언어를 기적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방언. 또 신유, 의사도 아닌데 무슨 뭐 특별하게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닌데 기적적으로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신유은사. 기적이죠, 기적. 자, 이런 은사를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기적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12장에서 14장까지가 은사장인데 은사장의 중심에 사랑장을 넣어놨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2장 31절 보시죠. 12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더욱 큰 은사, 우리말로는 단수인데 원문은 복수예요. 복수. 더욱 큰 은사들,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그런 은사들을 사모해라. 여기 그 더욱 큰 은사들이 뭐냐 하는 거죠. 뭘 보고 더 큰 은사다라고 알 수 있느냐는 건데 14장 4절 보십시오. 딱 한 장 넘기면 되니까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죠. 이 교회의 덕이라는 표현이 있죠.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튼튼하게, 이 교회를 세워주는 은사가 더 큰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언어를 안 배웠는데도 기적적으로 그 언어를 하니까 대단히 보이죠. 그런데 방언보다 더 큰 은사는 제가 하는 이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는 교회를 지금 세워줘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를 세워주는, 교회 덕을 세우는 은사가 더 큰 은사입니다. 더 큰 은사. 이런 더 큰 은사를 표현할 때 19절을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 은사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닫고, 제가 지금 깨닫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은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못 느끼거든요. 왜? 당장 막 방언이 따따따따 터져 나오면 그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뭘 깨닫고 전해도 방언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인물이네 이렇게 금방 봐버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거든요. 더 큰 은사가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은사. 교회를 세우는데 더 유익한 것. 교회 전체를 잘되게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중직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잠깐 하시면 돼요. 투표하시고 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누구를 뽑느냐라고 할 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자꾸 부정적이고 뭐 이런 사람 뽑아놓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거든요. 교회를 어지럽힐 사람은 뽑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사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은사가 더 큰 은사인데 예언 중에 미래를 예언하는 은사도 예언 은사고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것도 예언 은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설교는 현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전달하는 예언 은사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은사, 어느 것이 더 큰 은사, 더 큰 덕을 끼치냐, 여기에 따라서 크다 작다가 구분되는데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31절, 12장 31절 다시 보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랬죠. 가장 좋은 길 하고 나서 13장이 나오니까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는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는 아니고 은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은혜. 도덕적인 은혜죠. 영적인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 사랑의 사랑이라는 은혜가 가장 좋은 길이다. 왜? 사랑이 있으면 가정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전부 뛰어나서 명문 대학 나오고 명문 직장 다니면서 돈도 엄청 많이 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 이래 돼 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쑥대밭이 돼버려요. 가정이 창살 없는 감옥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런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각자 개발하기 나름이겠지만 그건 있든 없든 간에 서로 사랑한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한다 했어요. 가정이 튼튼해집니다.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고 정말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누가 뭐 한다면 대단한 사람이네, 뭐 방언하네, 예언하네, 뭐 신유가 있네, 통역하네. 그런데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목회자를 무시해버리고 교회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장로를 무시하고 이러면 교회가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 근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 있으면 되거든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은사를 활용하는 길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길인데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 가장 좋은 길을 이제 바울 사도가 13장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장인데 제일 중심에 사랑을 넣어놓았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이니까. 이 사랑을 13장에서 쭉 말할 때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가치죠. 사랑이 없으면 방언해도 예언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막 울리는 깽거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으면 막 구제를 하는데 자기 몸을 막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이제 3절까지고 4절부터는 사랑은 하고 나서 7절까지는 본질을 말하죠. 사랑은 이런 거다 하고 말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래서 15가지가 나오는데 15가지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럴 때 예수님 오래 참으시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 닮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밖에 없죠. 사랑이 예수님을 닮는 거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밖에 없죠. 사랑이 귀한 거다. 자, 이것이 쭉 나오면서 여기 8절부터 오늘 읽은 13절까지가 사랑이 계속 남아있는 거다. 이거는 천국이 와도 천국이 완성돼도 사랑은 있다. 은사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사랑은 계속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귀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정리해 주고 계시는데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은사, 방언도 은사, 지식도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중지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중지가 없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사랑이 귀하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랬죠. 은사는 언제 필요하냐? 부분적으로 알 때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알 때. 완전히 알 때는 은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은사는 어린아이 시절에 필요한 거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은사는 필요 없다. 언제 성인이 되는 거냐 하는 건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 당시에 거울이 구리 거울이에요. 구리 거울. 구리 거울이니까 이렇게 비춰보면 얼굴이 흐미해요.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흐미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언제냐는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그때가 되면 대면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대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면에서 뵙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천국 그래도 있다는 거 아시고 좋다는 거 아시고 가고 싶다.
때때로 뭐 이런 것 아시고 계시지만 희미하거든요. 그러나 그때에는 천국을 현장에서 보거든요.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고 사시니까 확실히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확실히 보고 천국도 확실히 보고 체험하고 이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오기 전에 어릴 때 부분적으로 할 때 은사가 필요하지만 그때가 오면 은사가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사랑. 사랑은 계속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이 귀한 것일 수밖에 없죠. 사랑이 귀하다라고 할 때 은사하고 비교하면요. 은사는 그릇입니다. 그릇. 그런데 사랑은 은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는 보물 자체입니다. 은사는 보물을 담는 그릇이요. 그릇이에요. 은혜는 보물 자체예요. 사랑은 보물 자체입니다. 믿음도 보물 자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보물 자체예요. 보물 자체. 예수 믿고 하시는 일 보물 자체예요. 여러분이 찬양하시는 거 보물 자체예요. 보물 자체. 주님을 섬기는 건 보물 자체예요. 그런데 은사는 그것을 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건 그릇이에요. 그릇. 그 그릇보다는 보물 그릇보다는 보물 자체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귀한 거예요. 이 부흥 현상은 부흥회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요즘 우리가 말하는 부흥회 말고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 굉장히 큰 운동이었죠. 동시다발적으로 막 사람들이 통회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퍼져났죠. 1904년, 1905년에 웨일즈에서도 부흥이 엄청 일어났고 1700년대에는 두 번이나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 막 큰 부흥이 일어났고 자,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현상이 있는데요. 이 현상 중에는 신체적인 현상이 있어요. 신체적인 현상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쓰러지는 겁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것. 부흥 운동 중에 그 자리에서 집회 중에 쓰러져요. 쓰러지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 것도 몰라요. 모르고 이 옆에 있는 것들을 인식을 못하는데 뭔가를 보고 있어요. 사람이 뭔가를 보고 뭔가 듣고 있어요. 요거를 입신이라고 해요. 입신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막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고뇌하기도 하고 막 찬송을 막 계속 부르기도 하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현상이 신체적인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정신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한글을 배우신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안 가셨어요. 그때는 뭐 초등학교도 없었을 때. 안 가셨으니까 한글 모르시는데 은혜를 받아서 한글이 그냥 읽혀지는 겁니다. 읽혀지는 것.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읽혀지는 거예요. 읽혀지는 거. 이게 현상이죠. 기적 현상, 부흥 현상. 그리고 기도할 때 평소에 기도할 때 막 떠듬떠듬 기도하고 말은 잘하는데 기도만 하라 그러면 막 떠듬떠듬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막 쫙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것도 기적 현상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답답하고 제대로 못 하시던 분이 어느 날 부흥회에 갔다 와가지고 탁 터지는데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현상이에요. 또 텔레파시도 나타나요. 이 방에 있으면서 저쪽 방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는지도 알아보고 어디 있는지도 알아보고. 자, 이것이 부흥 현상이에요. 자, 이런 것을 놓고 지금도 있느냐? 기적 은사, 부흥 현상 지금도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하면 10절에서 결정이 나요.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그랬죠. 온전한 것이 언제 오느냐? 이 온전한 것이 언제? 세 가지로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정경 완성,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온전한 게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될 때는 은사가 없어졌다. 기적 현상이 없어졌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중간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자기도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이 완성된 상태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잘 압니까? 훤히 보듯이 압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 온전한 것은 정경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 성숙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거기 11절에 보면 어렸을 때 하고 장성할 때 어린아이와 성인이 나오니까 성숙하면 은사가 필요 없다, 기적이 필요 없다 그러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은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때와 성인 때를 대조시키는 겁니다. 대조. 성인이 되면 온전히 안다 그랬거든. 대면해서 본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교회 성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아요.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안다 그러고 지금 사랑한다 그러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고 어린아이로서 잘못 아는 거 희미하게 알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훤하게 알잖아요. 대면에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도 보거든요.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느끼고 현장에서 만지고 현장에서 먹고 현장에서 다 누리고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아는 겁니다. 정말 이야 옛날에 그 말씀으로 듣고 읽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묵상했는데 지금 와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가? 이런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온전하게 알게 돼요. 우리가 알려지게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때까지는 은사가 필요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방언도 필요 없어요. 왜? 말이 다 통하니까. 신녀도 필요 없어요. 다 건강하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필요한데 정리를 하면 기적, 은사, 현상은 지금도 있어요.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으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안 하면 쏘가 넘어가니까. 성경에서 기름 나온다. 그러면 거기 가서 쏘가 넘어가고. 그 사기친 거예요, 사기. 쏘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분별을 해야 된다. 어떤 태도로 분별할 것인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제 분별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런 기준으로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인데 신학자, 목회자, 부흥사. 미국의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불신자까지 다 합쳐서도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1700년대에 두 번이나 부흥의 주역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가 다 본 거예요. 이거 전부 보고 나서 부흥의 현상들 전부 보고 나서 한 말이 저 5가지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요. 악령이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악령이 주는 방언. 그거 하면 안 되죠. 또 방언 체면술로 오는 방언이 있습니다. 체면술로. 여러분 계속해서 할렐루야를 거꾸로 하면 잘 못하겠는데 거꾸로 하면 방언이 터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 집에 개도 방언한다 그러는데 개도 방언한다 그럴 때 그 방언은요 체면술이에요. 체면술. 진짜가 아닙니다. 체면술입니다. 어디 가면 막 갖다 대고 기도만 하면 팍 쓰러지죠. 그거 대단한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피셔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는지 보시라고. 저 5가지 기준으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넘어지고 막 계속 웃고 계속 울고 막 입신하고 하는데 1년을 지내봤더니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신앙생활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악령이 주는 것도 있고요. 체면술이 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따라가면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성령은 예수님을 높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높이는가? 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은사, 대단한 거, 기도할 때 어떤 걸 봤다 하는 분은 계속 예수님 높여야 되고, 겸손하게 예수님 높여야지 딴 쪽으로 갔다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어둠의 세력을 공격하는가? 악령을 공격하는가? 악령을 공격해야지 은근히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은근히 악령을 따라가게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성경을 중시하는가? 자기가 본 거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본 거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보니까 몇 년 후에 어떻게 되고 그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 읽지 않고 성경 묵상하지 않고 성경대로 안 따라가면요 엉터리.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 가장 확실한 명확한 절대 기준이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중시하지 않으면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니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 바뀐다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아이고 따라하지 마세요. 금리빨로 가려면요 금리빨 갈아 끼우세요. 돈 안 주고 금리빨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 후에서 집회 갑니까? 왜?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건전한 교리, 죄를 혐오하게 하고 빛으로 인도해 주는가? 바로 살게 하는가? 바로 살게 하는 교리인가? 우리 대구 동신교회는 종교개혁 때의 그 깨달은 것, 하나님 말씀, 개혁주의적인 성경
해석, 성경 이해에 의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교리가 정확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엉뚱한 교리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인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걸 살펴보고 그게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갔더니 계속해서 뭐 예언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는데 자꾸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 그럼 따라가면 안 돼요. 당신 딸 말이야 언제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8월 15일 날 결혼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예언을 해대면서 한 달에 그 당시 200만 원이 지금 하면 500만 원, 600만 원씩 돈을 받아먹는 거야. 그런데 그분 밑에 가서 막 이분이 너무 불안해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 따라가지 마시라고. 엉터리라고. 말씀 공부하시라고. 말씀 공부하시면서 말씀의 원리 따라 하시면 되고, 당신 집사님 딸이 언제 결혼하느냐 하는 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형편되면 결혼하시면 돼요. 결혼하시면 돼요. 그 8월 15일이 됐는데 갔더니 또 하나님이 연기하셨다. 연기하셨다. 그래 또 200만 원씩 또 받으면 그때 지금 한 500만 원씩 받아먹는 거예요. 엉터리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가. 이걸 봐야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가. 병 고친다는 거요? 악령이 병 고치는 거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고쳐주죠. 그런데 나중에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하는데 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구원자 아닙니까? 천국의 왕이죠. 예수님을 높이는가? 성경의 주인공이죠. 예수님 높이는가? 예수님 높이면서 악령들을 공격해야죠. 악령들을 공격해요. 성경을, 절대적인 책이니까 성경을 높이는가? 성경에 따른 올바른 걸 가르쳐주는가? 올바른 걸 가르쳐주는가?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가? 자, 이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보실 때에 통상적인 것이 비상한 기적보다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은 통상적인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믿습니까? 이거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통상적인 것이지만 굉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믿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보물입니다. 보물. 기적 행하는 거, 기적 행하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기적 행하고 천국 갈 수도 있지만, 근데 믿음은 없으면 지옥 가요.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소망, 천국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완성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지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상적인 거죠. 통상적인 거.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기적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바깥으로 초자연적인 이런 거 안 나타나죠.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지만 통상적인 거예요. 사랑, 통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이 비상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가장 귀한 인물이냐? 누가 중직으로서 가장 귀한 인물이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교회 세워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교인들 중에 사랑이 넘치는 분이 천국의 그 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을 귀한 분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알아보셔야 돼요. 은사의 목적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회심. 그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겁니다. 제가 이런 식의 강의를 어느 교회에 가서 했는데, 마지막에 교인들이 그래도 자꾸 기대하는 게 있어. 뭐냐면 이 시간에 그냥 화끈한 거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야. 와, 아무리 가르쳐도 자꾸 저쪽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뭐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닮는 거라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교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깨달으면 이제 교회가 안정된 가운데서 성장하고 건강한 가운데서 발전하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의 완성이에요. 기적의 은사 현상보다 사랑의 은혜가 더 귀한 겁니다. 더 귀한 것. 부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랑으로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은사 다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습니다. 건면하는 은사도 있고 위로의 은사도 있고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더 주세요 하는 걸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천국을 닮아서 점점 더 천국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